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수식하는 말이 똑같이 여러 차례 반복되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적이다, 즉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걸 뜻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직업, 이 신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죠. 율법에 관한 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 볼 수는 없죠. 이들 중에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는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직업과 신분 그 자체를 예수님은 비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속과 겉이 달랐기 때문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는 계속 그 말씀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즉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선택과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속은 이러하고 너희의 겉은 이러하다는 상태 진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도 겉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속은 저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알고 모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사랑하고 뭘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겉만 잘 보이려고 하고 속은 반대로 더러운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시죠. 탐욕과 방탕으로 채우고 있는 그 행위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겉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 하시죠. 그런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하십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 무더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은 사람들의 뼈에 비유하셨죠. 근데 이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들으면서 그 마른 뼈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 자신을 바꿀 의지조차 없다는 겁니다. 자,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여러 선자들을 보내도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이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거라고 경고하시죠.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인생의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버린다면 내가 의식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외식,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죠. 때론 사람들을 통해, 때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때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때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그동안 내 의지를 다해 선택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서도 거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길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율법 규정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누굽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시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십니다. 네, 죽어 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온갖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뼈가 가득하다는 걸 말입니다. 내 안에 나를 좀먹고 있는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 열등감, 방탕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저 보이지 않게 그 위에 칠을 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거 그대로 두면 그 집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라고 하셨던 분이 그 피를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네, 그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른 뼈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되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방탕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겉을 꾸밈으로써 속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주신 이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속을 에워싸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모든 악한 것들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게 생각나게 하신 구체적인 그것들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안에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내가 숨기고 나는 감추고 있었으나 그런 나를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던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죽음을 통해 이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충만함으로, 완전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헤브론 경로대학을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이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모든 순서를 통해 주 안에서 속사람이 보다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